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7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의 간구가 주님의 앞에 상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기도의 자격입니다. 기도에 무슨 자격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에 무슨 자격이 있느냐 하는 생각 갖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에 자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생전 처음 듣습니다. 기도에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시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이나 우리 자신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 때에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거나 간구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격이 뭐냐? 하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 때에만 감히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엄격하게 조직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있습니다. 기도의 자격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설교의 제목이 기도의 자격이다 하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기도의 자격을 삼았습니다. 어린 양이 예수님을 대신한 것이기에 어린 양을 바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치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간주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약의 제사법이 형성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을 우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무엇이냐? 119입니다. 무슨 장이냐? 시편 119편이 가장 깁니다.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고 여러분에게 시편 176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절씩만 설교한다고 하여도 176번 여러분에게 설교해야 되니 이것이 얼마나 긴 절인지를 긴 장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목하려는 절은 그 많은 것 가운데 끝부분에 있는 170절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간구가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다가 유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유의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들이 성경에서 어떤 것을 너무도 자주 보기에 이렇게 지나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거기에 머물러서 이게 뭐지? 이게 차이가 있을 터인데 이렇게 걸려야 되는 때가 있는데 우리들이 그냥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성경의 용어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얼른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기도를 기도라고 부르고 또 다른 종류의 기도를 간구라고 한다는 겁니다. 간구가 뭡니까? 세게 하는 겁니다. 강하게 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의 원수가 자기의 가족을 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인생 일대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하였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드리는 그런 특별한 기도를 성경은 간구라는 다른 용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간구하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고도 인생을 지금 지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다, 혹은 행복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인생이 위협을 받거나 그 사람이 행복을 빼앗길 지경에 이르게 되면 모든 사람은 기도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기도를 성경은 간구라 그런다. 피를 토합니다. 간절히 매달립니다.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어차피 밥 먹고 싶지도 않은데 오직 생각나는 건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더라. 이것을 성경은 간구라고 그런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간구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기도하면서 돌아봤더니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존재에 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자각이 이 사람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니, 주님 앞에 제 간구가 상달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잘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인생을 제대로 산 것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염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저를 좀 봐주시고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토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이 사람에게 들은 겁니다. 네, 이분은 그런 의미에 네가 양만 드리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간구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것이 여태까지 없었는데 제가 이런 문제에 봉착했다고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구가 주님의 앞에 상달하게 하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까? 염치 없다는 겁니다. 심히 부끄럽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에 여러분이 언제 염치 한번 좀 걸려보셨습니까? 정말 염치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응답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나는 없는데, 너무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 그런데 문제가 절박하니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없는데 이걸 어찌하나, 이런 생각이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이 시편 119편 170절 말씀이 여러분의 성경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게 걸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응답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내세울 게 있어야죠, 자랑할 게 있어야죠, 떠들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인생을 살다가 50줄에 가정이 위기에 몰렸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도무지 당신과는 성격이 안 맞아서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하는데 그 아내가 문득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혼해 달라고 애들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갈라서자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 사람이 이제 합의를 보기를 일단 그 카운셀링을 한번 받아보자. 심리 상담을 한번 받아보기로 하자. 그래서 전문가한테 가서 이제 심리 상담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그분 앞에서 부부가 남자가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다시 그 심층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부부에게 처방을 내립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심층 면접이 다 끝나고 이제 부부가 뭐 한 달인지 두 달인지 거친 다음에 이제 다시 이 카운셀러 앞에 섰습니다. 예, 섰는데 그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남편한테 그 이 카운셀러가 하는 말이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고 묻더랍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제가 그걸 알면 이 지경에 이르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마음에 이렇게 남았어요. 뭐가 남았느냐 하면 우리들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나이를 먹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에 봉착해서야 비로소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 브레이크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인생의 모멘트를 맞이한 겁니다. 어떤 절박한 문제에 걸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요. 간구하면서 자기 자신이 걸어온 길을 점검해 보았더니 부끄럽다가 결론이었습니다. 염치 없다가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는 점검하는 계기로 살리신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생겨난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웨이스트, 허비되거나 낭비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자원이 되고 자산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어려움에 거쳤을 때에 오직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안 합니까? 점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나온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게 됐어요. 자기 점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점검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여러분 이분은 기도의 응답을 이미 반은 받은 겁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을 반을 왜 사람들이 받지 못하느냐? 자기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우리들이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들을 수 없느냐? 자기 점검을 안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잠시 멈추시고 기도를 시작하게 됐던 그 문제만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나온 길을 되살려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답니다. 여기 왜 오신지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글쎄 제가 이혼하자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건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남편이다 하는 생각이 강했답니다. 그랬는데 심층 면접을 하면서 심층 면접을 하면서 카운셀러가 던져주는 질문을 듣다가 보니까 나한테도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저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겠어요 하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게 작은 몫인지 상당한 몫인지 아주 큰 몫인지는
뭐 내용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책임져야 될 어떤 섹션이 있습니다. 그 어떤 포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이 나아갈 길이 좀 더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마디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돈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여 이 돈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합니까? 안 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돈은 돈으로 풀어야 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으로 풀어야 사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은 일로 풀어야 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자기 점검을 하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이 왔는데 자신의 하자도 보이고 자신의 과오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대로를 일반적인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 거니?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 그 말씀대로 건져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뜻으로 주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주석의 입장에 반기를 듭니다. 저는 그런 뜻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은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온 인생이었다는 걸 알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지점에서부터 어긋났는지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내가 한동안 쭉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쉽게 그 코스 변경하기가 쉽지 않겠사오니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인생의 코스를 달리 잡고 달리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가르쳐 주셔서 건져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시편 119편 117절을 읽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읽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입니다.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주석들이 어떻게 해석하라고 권유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해석하라고 이렇게 권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그 장성 목사를 통해서 다른 시야를 이렇게 제공받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가르치사 건지소서. 그러니까 그 약속된 말씀에 의해서 나를 건져달라는 말로 저는 읽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로 하여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데 내가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개거해야 되는지, 하나님 그 코스, 역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점검하면 우리들이 잘못 살았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디가 고장났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한동안 오래 살아온 사람이 인생을 다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결심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결정받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코스를 다시 산다는 건 구체적인 그림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something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인생의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설교도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가르치사 건지소서, 이 뜻으로 저는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붙들든지 저는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그 말 한마디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고침을 받고 코스 변경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 쉽지 않습니다.
죄를 토해내는 건 쉽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인생의 코스를 고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말하기도 싫은데 뭐 박사방인가 엠번방인가 뭐 그 얘기 있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을 어린애들을 성착취의 그 대상과 그 놀이개로 삼아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학대했는지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잠깐 얘기된 것만 해도 너무 엄청나서 우리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거기에 가입했던 어떤 사람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뭐 최소 몇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일부 통계에 의하면 20만이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방을 들러서 한 번씩 본 사람의 숫자가 20만 명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박사방 엠번방에서 가입을 하고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회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봤던 그 음란물을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지우는 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지워질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아닙니다. 그 습관은 남을 겁니다. 그런 습성은 그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에게 그런 죄성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가르치사 건지소서, 그런 걸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거 알았다고 끝나는 게 아닌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인생 속에서 잘못된 것을 인지하는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싸움은 이제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미국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란물에 일정 기간 접속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음란물을 끊겠다고 결심한 날서부터 최소 3년이 걸린답니다. 최소 3년이. 그걸 지워내고 털어내고 보완하는데 3년이 걸린답니다. 3년이. 근데 그 3년이라는 기간이 무슨 의미냐면 최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시 한 번도 접속하지 않아야 되는 기간이 그 3년이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빈도수는 대폭 줄이지만 다시 접속한답니다. 한 번 들어왔던 그 습성이, 그 죄성이 이 사람한테 나와서 이 사람을 끈질기게 유혹하고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세 번째 마디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가르쳐서 건지소서, 이게 쉽지 않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인식하고 토해내는 건 쉽습니다. 근데 죄를 끊어내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죄를 끊어내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십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보십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 사태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코로나19에만 매달리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코로나19만 봐요.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 시편 119편 기자가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는 왜 기도를 시작했는고 하니 문제가 너무 다급해서 절박해서 하나님께 토해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다른 길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다 보니까 어느 지점서부터 자기가 어긋나기 시작했는지가 또렷하게 보인 겁니다. 자기 자신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정난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 느끼고 염치가 없다는 걸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사 건지소서 하고 자기 점검 후에 진실한 고백을 토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음란한 사회라는 것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박사반 엠번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우리들이 깨달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뿐이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점검을 하고, 민족은 민족 점검을 하고, 국가는 국가 점검을 하고, 정부는 정부 점검을 하고, 정당은 정당 점검을 하고, 개인은 개인 점검을 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면서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토해내고는 있지만 제가 이 죄성을 끊어낼 수 있는 만한 지혜와 능력이 저에게는 결핍되어 있습니다. 결여되어 있습니다. 저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다시 한번 나를 씻으사 건지시듯이 아버지, 나로 하여금 이 죄의 습관으로부터, 죄성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놀라운 결단과 결실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가 아닌가, 간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100만 명이 살면 100만 명 다르게 살고, 50억 명의 사람이 살면 50억 다르게 살고, 사람들이 각각 다 다르게 사는 게 느껴졌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들기를,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각각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자기 보는 대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억 명의 인구가 살면 50억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분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뭘까 하고 필이 꽂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게 좀 꽂혀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히피였어요. 장발을 기르고, 그리고 저는 음악이라면 락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제 시대에는 그랬어요. 락, 그런 줄 알았어요. 우드스탁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전 거기도 갔어요. 일주일 내내 거기 있으면서 락 음악만 미치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저와 같이 갔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동생들도. 그런데 그 동생들이 제가 그 LA에 갔을 때 이영희 사모하고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형은 한 번도 삐뚤어진 적이 없었다고. 한 번도 딴짓하는 거 우리 본 일이 없었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은 락 좋아하고 히피 철학을 좋아하고 그랬지만 한 번도 엉뚱한 짓을 하거나 난잡하거나 뭐하거나 그런 저열한 히피들의 그 생각에 빠져있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히피 철학 그런데 제가 좋아했던 건 히피 철학이 좋았어요. 히피 철학이. 그래서 히피 철학이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철학이 있고, 아주 이렇게 되게 낮은 그 히피 철학이 있는데, 낮은 히피 철학은 섹스도 괜찮고 마약도 괜찮고 하여튼 온갖 거를 다 그냥 프리하게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의 히피가 있고요. 고급스러운 히피들이 있어요. 고급스러운 히피들이. 근데 고급스러운 히피들이 진정 추구하는 게 뭐냐? free.
진정한 자유. 내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도 또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압받지도 않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뭐냐,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히피 철학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그랬는데 그때 제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히피에 빠져들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히피들은 free를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free는 뭐였을까? 자유는 뭐였을까? 예수님이 생각하신 자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도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에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자유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유롭게 사셨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사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억압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속박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상당히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걸 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시라면 저를 새로운 인생의 차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히피들 철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히피들이요, 돈에 관심이 없어요. 돈 버는 것에.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에 특별히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 뭐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전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제가 빠지게 된 첫 번째 계기는 그 히피 철학에 그런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봐요. 우리들이 불행하다면 대부분 돈 때문에 불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대부분 남의 시선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남의 시선 때문에 뭐 하다 하고 그러면서 억압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시달림을 겪고 있다면 당신은 1960년대에 유행했던 히피들보다도 못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최소한도 그들은 그것이 시시한 줄은 알고 있었거든요. 히피들은 돈이라는 게 시시하고 성공이라는 게 시시하고 뭐 이런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요 세 번째 마디,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이게 우리들에게 필히 꽂혀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구가 주님의 앞에 상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가르치사 건지소서.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